네, 오랜만에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1번째. 지난번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1번째 시간이고 지난번은 20번째 시간인데 지난주는 뭐예요? 그런가? 그 전전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난 아브라함 시리즈 이 제목은 소돔 주택 마물의 장막이었어요. 어디에 살 것인가?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전신 거울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에? 네, 전신 거울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죠. 남자들은 대부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깝게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또 매우 만족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120%, 130%더 잘나 보인다고 해요. 자매들은 좀 반대죠.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뭔가 아쉬운가를 보게 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울 있죠? 이렇게 약간 길게 보이는. 전 진짜 그런 거울 보고 제가 진짜 다리가 긴 줄 알았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길게 보이는 거울이고, 자매님들 사실은 그 셀카 찍거나 사진 찍을 때 기본 카메라 안 쓰잖아요. 너무 이제 기분 나빠서. 그래서 이제 어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롯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성경에서는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멸망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롯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롯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잠깐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김으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행하는 복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거울을 보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죠. 혹시 잘못된 옷 매무새는 없는지, 혹은 머리에 뭔가 붙진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뭔가 바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예,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이 롯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이 없었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롯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이 시간 거울을 보듯이 영혼의 거울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롯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롯에게 없었던 것이 여러 개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이 권위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도 설명해요.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위엄과 신망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합니다. 권위를 authority. 어디서 파생됐냐면 author라는 것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작가로부터 파생된 게 authority, 권위예요. 뭔 말입니까? 본질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 통찰력.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요,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죠. 제가 옛날부터,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장난감 프라모델 이렇게 조립한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샀지, 돈만 있었으면 진짜 엄청나게 샀을 텐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샀으면 아마 지금 엄청난 과학자가 됐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사주셨죠. 근데 저한테는 전혀 만족이 안 됐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많이 사주셨어요. 뼈 빠지게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됐어. 그렇게 만들면요, 만들고 나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내가 다시 그러니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가 있죠. 권위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영향력, 이해력, 통솔력, 그리고 어떠한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건 권위주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권위는요, 그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해가 되고 순응이 되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팔로업이 되는 것이 권위라고 할 수 있죠. 권위주의는 강압입니다. 가지고 있는 위치로 사람을 강압해서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권위주의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도 권위가 없으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롯은 능력과 권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 사위처럼 장인과 장모에게 까뜩한 사람들도 없죠. 그때는 뭘 해도 다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직 제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내를 고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정말 그 장인 장모님에게 쩔쩔매고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신부를, 저 따님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쩔쩔매야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추석을 지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 확률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확률이 기독교인들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안 믿는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그 시각에 16장 33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권위의 한 예죠. 가장이 권위를 가지고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노아는 가족들에게 권위가 있었지만 롯은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권위가 없었어요. 구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게 되죠. 다행히 딸들은 따랐어요. 그런데 아내도 그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도 그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26절에 주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절체절명의 기회였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롯은 바로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귀한 소식을 가서 롯이 전하고 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아버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한잔 하려고 했거든요. 같이 하시죠. 이럴 때가 아니네. 지금 이 도시에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자, 함께 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저기 심판은 제 마음에 임했어요. 지금 빨리 저 술로 이거 지금 심판을 없애야 됩니다. 빨리. 아무 권위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참인데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이 없는 이 상황,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있어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조차,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가족조차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방주를 준비한 것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기는커녕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해야 됩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위들이 이 장인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장인이 롯이 어쩌면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멍해를 같이 맺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영향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데 롯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다. 마하흐,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연기하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연기하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에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지? 다음에 할까? 연기할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에게 없었던 것은 그와 같이 권위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을 떠받들어야 하는 예비 사위조차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바로 롯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근데 롯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가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 자신의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면 세상의 즐거움은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쁨을 맞을 수 있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 마말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언제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주저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것을 잃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다음 반응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도망하여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재촉하십니다. 도망하라고. 여러분, 이 말라트가 도망하라는 말인데 이것의 어원이 로트예요. 로트. 근데 그 발음이 롯하고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도망해라, 도망해라,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기자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존재가 도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도망하여 세상으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갔어요. 좋을 줄 알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으로 갔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지금은 이제 살기 위해 도망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먼 나라로 돈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 그 땅을 도망쳐 나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살기 위해 도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 세상이에요. 그가 누렸던 소돔이라는 도시. 거기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 들은요, 비교적 살만한 곳입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이에요.
산으로 도망가. 산은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산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 산으로 부르셨죠. 불편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에게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롯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 급박한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시키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죽을까 합니다. 도저히 산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이게 롯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에요? 작은 성읍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양평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서울은 포기할게요. 그래도 양평에 그래도 스타벅스는 좀 있으니까 괜찮게. 속으로는 그러겠죠. 여긴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 스타벅스 2개나 있는데. 스타벅스 좋아하는 게 죄면은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스타벅스 참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그렇게 속으로는 뭔가 변명거리를 찾고 살고자,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살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롯은요 산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산으로 갔다면 하나님 더 좋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꾀를 내어서 소돔은 됐고 작은 성이라도 그렇게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기쁨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롯이라는 겁니다. 롯에게 없었던 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 작은 성은 어떨까요? 거기서 사는 건 괜찮지 않나요? 타협하는 거죠. 이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직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롯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롯에게 있었던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롯에게는 권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무 능력 없고 권위 없고 믿음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저 작은 성 소화할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러고 있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무능하고 권위 없고 믿음 없고 고집스럽고 세상에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은혜와 인자, 이것은 자비함, 은총, 은혜, 사랑스러움. 아까 자비라는 단어는 햄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동정, 인자함, 긍휼을 비슷한 단어죠. 여기서 우리 인자함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서 인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롯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들에도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 땅에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당장 산으로 가라. 너 그래야 산다. 거기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롯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작은 성은 안 될까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포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관습적으로 당시에 부탁을 할 때는 엎드렸고 고개를 저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의견을, 뜻을, 부탁을 들어줄 때는, 청탁을 들어줄 때는 가서 그의 몸을 일으켜 얼굴을 들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는, 간청하는 롯을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그의 얼굴을 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롯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속삭임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롯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난 아무래도 머리를 좀 더 길어야 되겠어. 이런 거. 그러면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혹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롯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멸망을 면하게 하시는 거고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롯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 문 앞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끼,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주님께로. 시편 34편 6절부터 8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산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주께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지금 롯을 호위하시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 22절 도망하라 그전엔 내가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롯이 소돔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서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입니까? 롯이 소돔으로 간 이유는 현저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갔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호세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네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의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롯은 사실 고아와 같아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지금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 말을 타려고 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의지하여 우상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변함없으신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 내 마음을 돌이킨다. 나의 긍휼이 어떻게 한다?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롯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도 믿음도 자신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롯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디모데후서는요 사실 바울의 마지막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죽기를 앞두고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고 난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간다.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4장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데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도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원래는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제가 초신자 때는 이 데마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들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쩌면 내가 데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롯이 포기 못한 세상은요, 강력한 유혹입니다.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짜릿하고 엄청난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데마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줄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여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내 신앙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혹시 들어서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오늘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세상을 향한 유혹에 가득한 이 롯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같죠.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능력 없고 권위 없고 믿음 없는 삶을 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재촉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냐고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롯에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였죠. 로렌 커닝햄 YM의 설립자입니다. 제가 짧은 제 인생의 반을 YM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 그냥 로렌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도망가게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주를 따르게 했다고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여전히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명으로 그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그 길 위에 한결같이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사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롯은요 자기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롯에는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무슨 영향력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것, 세상을 포기한 것. 롯은 평생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집은 캐리어 이거 2개라고. 그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갔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모든 주권 국가에 다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혹 대마와 같이 롯과 같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들어섰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사위조차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롯과 같이 세상을 등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지났지만 짧게 아까 불렀던 찬양 한 소절 하고